여러분들 우리가 이 미국 생활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렸는데 여러분들 사시는 동안에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blessing because we are living in this country? 나이다? What do you think it is? You're not a Korean American, so you may not the proper person to answer it. 예. Yeah. Because this country is the country of worship, right? Yeah, it's very good. 그런데 as a Korean American, I think one of the most blessed lives is that we can be more faithful. We can be more truthful.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생각을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살게 되면서 무엇이 우리가 제일 복된 것일까? 신앙적으로 본문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진실해졌다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본의 아니게 앞다르고 앞하고 뒤하고 다른 말이 좀 더 진실하고 한 번 말하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립 서비스가 아닌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워낙에 진실한 사회고 우리보다 훨씬 그렇죠. 뭐 이 나라하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면 믿어주고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딱 믿어주니까 그게 쉬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진실해진다는 것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As you know, as a Korean American, we have lived in the society of faith culture, faith-saving culture. So sometimes unintentionally we may say these things even though it is not true. To save your faith, but as we continue to live in this country, we came to be more faithful and more truthful, more like Jesus, more like approaching to faith and truth itself.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것이고 좀 더 진실해지는 것이고 좀 더 깨끗해지는 것. 체면 문화. 어쩔 수 없었죠, 우리가 사는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꺼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게 됐으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이야기하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어프로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극단적인 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이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The first part of this passage is that a very drastic example. Even though the writer James is writing this letter to the Christians, but their content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we are thinking and expecting. 정말 달라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글을 쓰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너희 중에 형제와 자매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서 왔는데 아무것도 필요한 걸 주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평안하게 가라. 그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죠. 평안하게 가라. 샬롬. 더웁게 하라. 배가 비었는데 어떻게 더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추우실 때 따뜻한 물 마시고 따뜻한 음식 잡수면 더워지는데 못 먹는데 어떻게 몸이 더워져요. 배부르게 하라. 참 이런 극단적인 예가 있을 수 있을까 놀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을까 놀랍니다. 우리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몰라도 야고보 선생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것은 너희도 이럴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당장 배가 고프고 헐벗고 도움이 너무 필요한데 오는 사람 그냥 한번 안화를 주든지 그냥 주머니에서 뭐 있는 대로 뭘 주든지 아니면 뛰어가서 뜨거운 한 잔 물이라도 좀 주든지 당신 얼마나 배고픕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야 원칙인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도 지난 시간에도 그 큰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의 변장에 참 10,000명 중에 3명만 딱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관심을 표현하고 그랬다는 말씀 또는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고 날마다 시간마다 특별히 예배 시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랬을 텐데 우리 실생활에 실천이 이렇게 없는 거 보면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다. 왜 그래요? 신앙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는 항상 준비할 때 뭐 그래야죠. 당연히 뭐 참 그 영감 있는 분들, 특별히 주석가들 매튜 헨리, 윌리엄 바클레이, 뭐 이런 분들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분들 같아요. 참 이런저런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정의를 말씀해 놓은 것 같습니다. From the several commentaries and very spiritual books, the Lord has blessed them to say very right things and inspire things. 정말 그래요. 보니까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다시 써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신앙은 믿는 것만이 아니다. 실천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주신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unseparable. 정말 두 믿음과 행함이, 믿음과 사랑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야고보와 바울의 사상을 이렇게 종합하느라고 애를 쓰시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틀렸고 배경이 달랐고 제임스 야고보 선생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달라요. 서로. 한편은 너무 구약적인 율법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서 율법 행해라도 하나도 못 지키면 큰일 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율법을 지키지 못해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에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야고보 선생님은 그 사상에 너무 그저 잘못 집착한 나머지 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것이 너희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강조 안 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강조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믿음이 사랑과 함께 실천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두 사이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행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리티라고 하는 것도, 구제라고 하는 것도,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말만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지요. 진짜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내가 회개하느라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내 생활이 변화해야 돼요. 지정의가 변화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이 회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머리로 이해를 하고 감정으로 그냥 그것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을까 막 가슴적으로 정서적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동시에 그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옛날의 길에서 180도 달라진 그 길로 달려나가는 게 진짜 회개. 똑같이 이 귀한 말씀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만 더 소개할게요.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인데 We are not saved by deeds but for deeds.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What a wonderful commentation. We are not saved by deeds, but for deeds.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예를 봅시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설명했고요. 1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는 말만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느냐? 나는 말이야 행함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행함을 보여줄게. 너 행함 없는 믿음 좀 보여봐.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뜻인데 행함 없이 믿음만 있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믿음 없이 행함만 있는 거 있을 수 없다. 아니야. 그 둘 다 틀렸어. 그 두 개 다 컴바인 돼야 돼. 합해져야 돼.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렴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아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네가 믿느냐? 사탄도 그것을 믿고 떠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것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정서적인 거잖아요. 무서워하는 거. 근데 뭐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윌파워가 없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겠는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산상보훈 후에 맨 마지막에 주신 말씀을 또 다시 가서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맨 마지막에 그 어마어마한 산상보훈 The great preaching on the mountain which was found in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of Matthew's Gospel. And at the last moment, as a conclusion, he said, by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chapter 7, verse 21,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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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뼛속을 쑤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사들이 말이죠. 보세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리니 23절입니다. 밝히 말하되, 그 말하되라는 말도 밝히라고 강조했잖아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는 말 중에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가 죽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야단 맞으면 우리는 뭐 어림도 없겠네. 아니요. 해답을 주셨죠. 너희가 인간적으로 능력이 나가고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엄청난 일이 발생한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오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하나 더 소개합니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좋아서 제가 또 여기다 코멘트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동정한다는 말로라도 명예를 더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말만 앞세우는 외식자요 간사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진실한 것과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서 주석을 쓰고 책을 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탄들도 믿고 떤대요. 그럼 우리가 사탄과 달라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실천하는 부분이에요. 사단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사탄과 대화하신 거 보면은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잘합니다. 예, 이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훨씬 똑똑한 게 사탄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문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고 내 생애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이 없으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참 요 근래 이루어진 일 같아요. 어떤 30 다 된 젊은이가 요 근래 뭐 장마 시절에 그렇게 겪은 일인지 그것이 참 지금 실화인데 한참 SNS를 달구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30 다 돼서 짭을 못 잡으니까 늘 아버지께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맨날 도서관으로 출퇴근했어요.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자기의 성의를 나타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도서관 갔다가 5시쯤 돌아오니까 마침 어머님께서 무슨 일로 나가셨고 일부러 나가셨고 아버지만 혼자 계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모처럼 아들이 짠해 보였는지 좀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야, 너 고생하지? 나하고 소주 한잔하자. 그래 뭐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또 아버지가 모처럼 한잔하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시켰습니다. 족발하고 쟁반 국수를 시켰어요. 모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좋은 시간 되겠지.
그러고서는 시키고서는 기다렸는데 웬걸 1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아까 그 집에 전화를 했더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30분 전에 나갔는데요. 그래요?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하고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 또 30분이 지났어요. 그제야 겨우 벨이 울리고 나오는데 잔뜩 화가 나서 따지려고 나가서 딱 보니까는 몰골이 그냥 비에 다 젖어가지고 생쥐같이 생겨서 차마 말을 못하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다가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겨우 수습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식을 시킨 우리의 잘못이지요. 어디 다친 데는 없습니까? 당신의 성실성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장 안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요, 이 배달원이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지금 야단 맞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야지.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나와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하면서 돈만 아니라 세탁비까지 다 건네줬어요. 이 사람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배달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 상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건지 이렇게 따뜻하게 살아요. 몇 번 감사하다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고마울 일이 하나 없는 코로나와 무직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이 계실까?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의 기품 있는 태도에 감격하여 이런 말로 덧붙였습니다.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아들도 감동한 아버지의 대하는 태도를 보고서 그 글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면서 삶 속에서 노력으로 체득하는 것일까요? 한없이 높은 곳에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저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품격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과 겸양으로 쌓아가는 도리,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가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술 한잔 한다는 거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평생에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 배달원이 평생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로 인해서 실천으로 인해서 행함으로 인해서 주는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자꾸 생각하고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눈치를 순간마다 눈을 들어 우리 성령님 보면서 저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분이 정말로 좋아하실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나에게 실천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도 작은 예수로서 정말 내 자신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천국을 열심히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 46주년을 앞두고 주님 우리에게 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세요. 방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작은 예수가 되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4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잘 지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영어 예배부도 허락해 주셔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KM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사 저희가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불과 같이 나타나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